우리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자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27장 그리고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격으로 계시면서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또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며 높여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며 높여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능력이 이 시간 주의 선한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또한 양육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또 자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또한 이 절망 가운데서 비참함 가운데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능력으로 죄를 버리고 다시 회복되어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에 힘을 얻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주의 사랑하는 부모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또 기도함으로 인내함으로 주의 복음으로 그들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귀한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들로 인하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주의 복음이 간직되어지며 증거되어지며 또한 그 복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고 주의 말씀을 펼치셔서 우리의 심령에 드러내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힘입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격려와 위로를 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역사를 BC와 AD로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이 BC와 AD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전의 시점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의 시간들을 나누는 구별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시기를 BC라고 해서 기원전이라고 하고,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이후의 시기를 AD 해서 기원후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또 승천하신 이후의 시기,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기를 말세,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를 종말의 마지막 때라고 지칭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나아갑니까? 주님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종말의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1세기 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점점점 더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고, 또한 조롱하였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21세기,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님의 재림은 일어나고 있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고, 또한 오늘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더 점점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고, 또한 주의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고 무뎌지지 않도록 더욱더 깨어 주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모습과 사명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나는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을 뗄 때는 네 가지 말이 등장하였고 그 말을 탄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더 이상 말과 말을 탄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그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자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이미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당장 최종적인 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심판이 유보되어지는 것은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다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완성되어질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은 최종적 심판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 성도들, 먼저 부르신 주의 성도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그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사 그들로 하여금 주께로 나오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 안이죠. 그리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가 합당한 때에 어떻게 역사합니까? 어떻게 부르십니까?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또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합당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그때가 되어지면 그들은 복음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능력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냄을 받은 자들은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인지, 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때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그 때를,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충성되게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능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로 그분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그분이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방식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뜻을 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그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복음이지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죽임을 당했다,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순교자들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주의 복음 때문에,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저 오지에서, 선교지에서 죽임을 당한, 순교를 당한 그러한 자들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습은 그 당시에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주님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들은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어떤 특별한 자들, 어떤 특별한 그룹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그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적인 삶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리스도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또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미혹하여 그들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지 않도록 억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하여 우리를 통해서 빛 대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대적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서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경히 여기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고 있는데 그것 자체를 귀히 여기지 않도록 만들어버림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안다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뭔가 다른 일들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야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굳건하게 세우지 않고 그분을 아는 일에 열정을 가지지 않고 또한 성경에 계시되어진 일치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미혹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배울 때마다 기쁨과 감격과 이 담대함을 얻지 못한다면, 그런 가운데서도 다른 예수를 끊임없이 찾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전하는 그 일 대신에 다른 어떤 종교적인 일들을 통해서 마치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노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면 그 역시 미혹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은 순교자적인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잖아요. 우리 주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악한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의 악한 육신의 본성, 우리의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우리 몸의 죄가 그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옛사람의 죽음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증거,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간직하며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위협을 무릅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며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길이며 성부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길이기에 우리는 찬송하며 기뻐하며 그리스도로 인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히 여김을 받고 받는 그 일에 감사함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자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에게 있는 증거,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여기서 말하는 제단이라는 것은 레위에 나타나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바로 그 제단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이 제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는 제단입니까? 아니요, 하늘에 있는 제단입니다. 하늘 성소에 있는 그 제단,
그 제단 아래에 그들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 성소, 이 제단에 최초로 드려진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피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속죄 제물이 되신, 화목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 제단 아래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임을 당한 자들이었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증거로 인해 그들은 주님이 드려지신 그 제단, 주님의 영원한 속죄의 효력과 그 공로가 넘쳐나는 그곳에 그들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10절 말씀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본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들을 신원하여 달라고, 그들의 원수에 대해서 보복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구원이 완성되어질 그날을 그들이 고대하며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완성의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불러 그리스도처럼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통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그들이 소원하며 소망하며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11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잠시 동안 시되, 잠시 동안 시되 언제까지요?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제단에 모여있는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과거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들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근데 잠시 시대, 언제까지요? 또 세상에 있는 너희들의 동무 종들과 또 너희들의 형제들이 그들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한 일들이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일이 계속된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하여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백성들을 다 부르실 때까지, 주님의 재림이 있을 그때까지 잠시 동안 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두가 다 그리스도처럼 몸의 영원한 부활을 통하여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하여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그 복된 자리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난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우리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더해 주십니다. 아울러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주님으로 인해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나 잠시 거하는 곳은 주의 제단 아래이며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처럼 영원한 몸의 부활을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고 베풀어질 그 영광스러운 일과 좋게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인해 핍박과 박해, 능력과 조롱받는 것은 그 나라에서 복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영광을 더욱더 분명하게 확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박해는 그 나라에 대한 영광이며 확정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며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능력, 고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인한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단호히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며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그 속에 주신 그 거룩하시고 복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드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잊지 마십시오. 나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나타내게 하실 때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이름,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든든히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 일의 수고를 기쁘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사단의 괴계 가운데서 우리가 능히 이기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사명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10번째 재앙, 그 이스라엘 가정, 그들에게 명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머물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온 전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그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심판이 넘어가고 그 집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집 안에 있는 그 가정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애굽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기생 라합의 집, 붉은 줄을 매단 그 기생 라합의 집에 거기에 모여 있었던 자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붙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준 그 약속을 그들은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여리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로서 그들은 떠날 준비를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 구별되어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그 믿음의 가정으로,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그 가정으로 우리가 구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우리가 든든히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전수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그 복된 일이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벗어나 여리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 일이 우리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먼저 BC와 AD의 역사를 나눌 때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리스도가 오시기 후. 근데 요즘에는 이 BC와 AD를 다른 표기로 바꾸어 버리고 있습니다. BC를 BC1로 바꾸고 AD를 C2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세상의 역사를 표기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 특정적인 종교의 이름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우는 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없애는 일,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성도인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워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잃어버린 이름이 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하며 가르치며 선포하며 전수하는 일에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고 협력하고 그 일에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를 지워가지만 우리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이름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그리스도 이름이 더욱더 귀하게 간직되어지며 그 그리스도 이름이 분명하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복된 역사가,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소원하고 이 일에 협력하는 그 복된 일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종말의 때에 세상 가운데 부름받은 주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또 보여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그 거룩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간직하며 전하는 이 사명에 다시 충성되게 세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영원히 기억될 이름,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찬송받으시고 드러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슬픈 소식인데 우리 함께 또 신앙생활 했던 우리 이정재 집사님, 이영희 권사님이 알라바마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또 이정재 집사님이 또 좋은 또 잡을 얻으셔서 그곳으로 이동하게 되어졌는데 참 교회로서는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인도하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기에 우리가 또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또 아쉬운 또 작별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그곳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봉헌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97장입니다. 497장. 나의
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증하며 주 안에 있는 자들의 형통함을 복됨을 누리는 또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은혜로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붙드시는 그 능력의 손으로 강건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7, 8월 매일 성경이 예배당 뒤편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